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아멘. 진짜 믿으세요? 아멘. 예. 기적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게 이제 기적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세요? 아멘? 바라죠. 저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성도님이 또 왔다가 또 없다 그러면은 좀 하시지만 저도 갑자기 부흥이 돼서 한 100명 정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적 중에 기적이지 또.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복권을 사서 이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기도 하죠. 어찌됐건 사람들은 기적을 좀 기대하면서 살아날 수도 있지만 또 요즘에 또 기적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세상이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열면 다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없는 것들 창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없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까지 다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1장 1절 3절에 보면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우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인데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없는 것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뭐가 없어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태가 그 여자로서는 모든 기능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 아내에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었어요. 여러분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그런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기적 아니겠어요? 저도 이렇게 나이아가라를 가면서 나이아가 해밀턴 가면 그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때 온타리오 호수를 보면서 가끔 그래요. 이 호수가 갈라지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 그게 갈라졌다니까요. 그냥 우리 온타리오 호수 보이잖아요. 해밀턴 다리. 그게 그런 게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적 아니겠어요? 이런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거대한 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성이 있었죠?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만리장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7바퀴 돌았어요. 7일 동안 계속 돌아서.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 소리 한번 확 지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거대한 성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기적 아니겠어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그걸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면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혼인집에 가셨어요. 갔더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려요.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뒀대요. 뭐 맨날 듣는 얘기니까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세요.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쿵쿵 치는 그런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과학 만능주의고 이성주의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상식이나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으면 약간 미신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을 자꾸 믿으려고 하지 않고 머리로만 따지고, 그리고 이성적으로만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안에서는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일어날 환경이 안 돼.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기적이 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일하고 이성적으로 일하는데 뭐가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과테말라 있을 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이 굉장히 영성이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힘들 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을 가면 죽을 것 같아. 병원이 너무 시설이, 저 잘못하면 죽겠다 그런 느낌이 실 정도로 병원을 가기가 싫어요. 주사 한번 맞으려고 그러면 주사바늘이 내 새끼손가락만 해요, 진짜. 얇은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한 걸 막.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알다시피 제가 병원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좀만 아프면 가고 그랬는데, 과테말라에 가서는 병원을 안 갔어요. 그래서 열이 나고 막 설사를 한 3주를 하는데도 안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떤 사람을 시켜갖고 날 병원을 데려갔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하는 일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하영이가 3주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병이 낫고 회복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다 보면요, 백불이 없어갖고 실명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 가갖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힘들고 아프고 막 죽어가는 아이들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주님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문하면은요, 아이가 낫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이 낫다라는 거예요. 병이 나요. 제가 해도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은 얼마나 잘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면 병원이 없으니까, 갈 돈도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오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다시 병원이 좋아지게 보였어요. 이거 병원 괜찮다. 이 정도 되면은 내 육체를 좀 맡길 수가 있겠구나. 아프면 어디로 가요? 바로 의사한테 가요. 병원 가요. 뭐 치료받고,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해보고 다 합니다. 나에게 병이 왔을 때, 내가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이 주셨을까? 한번 생각도 좀 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뭐예요? 결제 받는 정도.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응급처치는 잘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치의가 누구예요? 담당 의사고 하나님은 거의 간병인 정도 수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틈이 있겠습니까? 일으킬 틈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치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닥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세요. 닥터의 손길을 통해서도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담당 주치이고 닥터는 간병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 기적을 잘 믿지 않고 이단들은 기적을 참 잘 믿어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은요 막 기적을 믿어갖고 뭐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못하나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참 귀신의 힘을 입어서라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왜 우리는 안 믿냐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기적을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적의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날 찾는 거는 저 사람 따라다니니까 배불러. 저 사람 따라다니니까 나 출세할 것 같아. 저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성공할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건 필요 없고 그냥 저 사람은 나를 성공시켜주고 내 배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느냐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따라갈 때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가서 그냥 떡만 바라보고 배부르게 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가면 주시옵소서 평생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의 군중들처럼 기적의 결과만을 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생활을 하다가 어려움만 있으면 기적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기적의 의미를 찾지 않고 그냥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종교생활, 그냥 어디든지 다 있는 이단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렇게 무당도 있는 그런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생활에 빠진 사람들 잘 보면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 있다 그러면 막 쫓아가고 저거 있다 그러면 막 쫓아가요. 그래갖고 자기 재산까지 다 바치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패가망신하죠. 그런 게 뉴스에 종종 나오다 보니까 아예 그냥 기적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우리가 그냥 눈을 덮고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신앙의 실체까지도 부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잘 분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다. 우주 만물의 왕이 나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다면 그걸 벗어버리고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처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걷고 계시잖아요. 근데 걷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너무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이죠. 너무나 고통 가운데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애인 사역을 좀 했다고 했잖아요.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과테말라로 갔을 때 우리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저한테 100불씩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들한테 선교 헌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 장애인들한테 받아서 그거를 우리 교회 앞에 휠체어를 타면서 이렇게 그 돈을 구걸하는 그 리고베리또라는 그분에게 선교 헌금과 함께 제가 좀 더 보태서 그분을 이렇게 해서 도와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잠깐 하다 보니까는 교회 앞에 사실 중남미나 이렇게 약간 후진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정말 비참해요. 너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아내도 장애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다행히 아이는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동안 그를 돈을 갖다가 계속 오면서 이렇게 해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캐나다에 와서 그분한테 어떻게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과테말라 갈 때마다 계속 리고베리또를 찾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럼 보면서 제가 우리 저 중남미 어려운 곳에도 좀 장애인을 돕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그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정말 소망 없이 그냥 그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인데 그 아름다움이 전혀 아름답지가 않고 소망이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에 있는 그를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뒤바꿀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이 있는 다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무서워하고 덜덜덜덜 떨던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놀랍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으시면서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냥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서 기도하고 놀랍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언덕이 무슨 언덕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이 무슨 뜻이 있죠? 해골의 언덕이다.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해골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죽어있는 인생이었어요. 완전히 해골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 인생에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그 해골 같은 죽음에 죽어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렇게 칭송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그 결과 성전이 있는 곳이 사람이 항상 붐비게 되었죠. 그 아름다운 이제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아름다운 뭐예요? 걷지도 못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구걸을 늘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또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3시 정도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올라갈 때 성경에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렴을 보고 구걸하고는, 그러니까는 다리 안진뱅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렇죠. 사람이 오는구나. 분만 주세요. 이렇게 손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한 분만 주세요. 그랬겠죠. 그냥 봤을 것이 쳐다봤습니다. 기계적으로.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그날 뭐라고 성경에 뭐래요? 그를 보았다.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가서 보면서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힘을 권하게 봤을 거예요. 눈이 힘을 권해갖고 힘이 없어갖고 그만 주세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나를 봐. 어떻게 돼요? 눈이 반짝반짝 해주는 거야. 야, 오늘 대박이다. 분명히 이거 이제 나를 보라고 했으니까는 이거 1달러 2달러가 아니라 한 100달러는 주겠구나. 주시하면서 아마 그분이 눈이 초릿초릿해서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블레포, 영어로는 루게, 쳐다보았다. 아니 집중해서 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바라보고는 힘이 들어갔어요. 대박이구나. 여러분, 기적은요 바라봄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 기적의 역사가 있지, 바라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쭉 가다가 그 거린을 보았지, 안진뱅이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그때 보고 있는데 거린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쳐다보라는데 뭘 봐? 그랬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정말 따뜻한 햇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면서 오늘도 말씀하고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때 반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와서 무엇을 보고 가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정말 눈을 마주치고 바라보셨습니까? 그냥 왔다가 간다면, 하나님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좀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설교 듣다 보면요, 어떨 때는 엉뚱한 생각으로 가 있을 때도 있고, 6월 25일 날 야외 예배인데 갈비를 먹어야 되나 삼겹살을 구워야 되나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뭐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먹이지 심지도 거지도 창고에 모아두지 않는 저 새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늘을 바라보라, 새들을 바라보라. 새들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볼 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땐 용기가 있고 담대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염려밖에 없어요.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건 염려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안진뱅이의 발에 힘이 들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안진뱅이가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찬양하며 올라갔어요. 오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듣는 분들, 뭐 죽은 믿음, 관계, 재정, 죽어가는 육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바라봤다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도 혹시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좀 오셔서 간증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말씀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세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그가 초대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교황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마차가 들어오는데 은과 금이 그냥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교황이 얘기하기를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은과 금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이 세계에서 지금 들어오는 이 헌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는 은과 금을 갖고 있고 놀라운 건물과 건물 장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초대 교회에 금과 음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에게는 은과 금은 넘쳐나지만 당신들에게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들 보면 은과 금이 넘쳐납니다. 너무나 넘쳐납니다.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고 바라보고 싶고, 우리 한평교회가 정말 은과 금은 없지만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에 아버지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곳에 좀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버지의 발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돈 100불이 없어서 의사도 보지 못해서 실명이 돼가고 죽어가는 그런 장애인을 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디 갈 때마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품고 우는 아버지의 눈물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정말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좀 고이고, 아버지의 손길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그들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